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의 문제도 아니었고 제사의 규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정성껏 제사를 준비하지도 못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도 못했고 또 그 삶이 바쳐주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예배 봉사,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꼽으라고 하면 한없이 꼽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 솔로몬도 좋아하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좋아하고 베드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오베데돔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보관했다는 것, 그 이외에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땅에 두었는데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상들이 다 부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 기리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을 하는데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아들을 한 명을 세워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살이라는 아들을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럇여아림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게 되죠. 그동안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 없이 드리는 제사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행사이기도 했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고도 싶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권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8,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6장이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효라는 아들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우사라는 아들이 뒤에서 수레를 밀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레에 실려있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뒤따르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성대하게 이 일을 준비를 했는데 옮기는 도중에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고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겨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은 그 가문에 복을 내리셨다. 자손에게까지 복을 내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은 종들과 가축과 재물까지 밭의 곡식들까지 복을 내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오베데돔에게 내리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내렸으면 석 달 만에 온 이스라엘에 그 소문이 퍼지고 다윗의 왕궁까지 그 소문이 퍼졌을까? 성경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렸으면 다윗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를 했는데 아비나답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2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지켰고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가문이 아비나답입니다. 나름대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축복받았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이후에는 우사 사건 이후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오래 섬겼다고, 주님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렀다고 자랑할 것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비나답도 그랬습니다. 엘리야살은 20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축복도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밖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내리셨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고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잘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오베데돔을 축복하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오베데돔의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이름은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도 않지만 오베데돔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이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하는 사람과 예배 인도자를 무려 4,000명이나 뽑아서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위원들을 세우는데 그 명단이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0명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대표, 조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 이것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입니다. 자막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리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눈에 확 들어오는 이름이 있죠.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단 명단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오베데돔과 여이엘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오베데돔이 찬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현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그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째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중에 오베데돔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처음에 읽었던 18절에도 문지기 오베데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죠. 오베데돔은 궤 앞에서 문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오베데돔은 찬양도 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 인도도 했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단원으로 또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문지기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의 얘기는 역대상 16장부터 역대상 26장까지 계속해서 오베데돔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입니까?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문지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 즉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성전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면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꼭 집어서 레위 지파는 이 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찬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골리앗이 나왔던 가드, 블레셋 땅에 있었던 가드,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고 찬양 인도를 하고 또 하나님 전에 문지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예배의 중심에 오베데돔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방 사람인 오베데돔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신실했으면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보였으면, 믿음직스럽게 보였으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오베데돔뿐만 아닙니다. 그 가문 전체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예배위원으로 또 성전의 문지기로 섬길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훨씬 이전부터,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도착하기 그 전부터 이미 이 신실성, 그 진정성, 이 신앙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비록 석 달밖에 그 집에 언약궤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둘 수도 있었고 또 예배 인도자로 찬양한 사람으로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섬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을 보면 오베데돔이 문지기가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지기를 하고 싶어 했던 이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에서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지기가 되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문지기를 자원해서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나 문지기 시켜주십시오. 오베데돔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전부 성전에 문지기를 시킵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문지기를 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시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 8명이 모두 문지기가 되는데 오베데돔을 포함해서 그 아들들이 모두 문지기가 된 결정적인 이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문지기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문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 축복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를 잘 감당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도 보내주시고 언약궤를 또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이스라엘의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비나답의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아비나답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지만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사건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에는 석 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오베데돔의 마음, 주님 전을 사모하는 오베데돔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베데돔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배의 가장 중심에서 찬양 인도자로 또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비나답처럼 오래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올해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오베데돔처럼 잘 간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